2012년 6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이걸 유튜브에 이 말씀 올릴 건데요. 저더러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문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 말하지 마라, 다른 목사님들 말하지 마라, 또 다른 교회 말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목사도 정직해야 되고요. 교회가 정직하려면 바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근거를 한 정직한 교회, 또 정직한 목사, 또 정직한 성도. 그런데 다른 데는 말하지 마라, 다른 목사는 말하지 마라.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교회를 말을 안 하고, 다른 목사의 말을 안 하고 이런다면 제가 안 할 수 있겠습니다. 반절이라도, 절반의 수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절반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고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핵전쟁이 일어난 것보다도 더 큰 불행인데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는 이제 종말입니다. 종말.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육체는요, 나그네 세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이런 말씀은 다 아는 말입니다. 요한 3서. 지혜도 머리 들어야 돼. 그리고 성경 봐야 돼. 성경 찾아야 돼. 손에 지금 못 들고 있는데 너 성경 찾아. 요한 3서. 요한 3서는 요한 계시록 유다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 3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잘되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의 나그네 세월 동안 이 땅에 살면서는 뭐가 잘 돼야 합니까?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아멘. 범사가 잘 돼야 돼. 이 땅 육체의 삶을 사는 때는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 돼야 한다고 먼저 꺼냅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뭐가 따라와야 돼요? 네, 범사.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맨 처음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영혼. 그런데 지금 영혼이 잘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잘될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 아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맞지요? 아버지 뜻이 뭐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요? 이건요 얼토당토. 자, 교회에 헌금 많이, 지금 교회 여름이니까 에어컨 필요하다고 합시다. 또 방송 시스템 바꿔야 되니까 수천만 원씩 있어야 되니까 헌금 내는 게 아버지 뜻이요? 어림도 없는 소리라. 금식하는 게 아버지 뜻이요? 전도하는 게 아버지 뜻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영혼이 어떻게 향방 없이 허공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을 똑같이 한 것은 예레미야 7장인데, 여호와의 집에 예배드리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국 교회 목사들 10만이라는데 예레미야 5장에서 말씀이 없는 바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말씀이 없는 바람 그랬는데, 말씀 없는 바람이 아닌 목사가 누구 있어? 제가 목회를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 하면서 얻은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명하게 할 줄 아는 목사는, 성도가 여전히 목사와 똑같이 뭐를 분명히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에스겔서 2장 볼까요? 에스겔서 참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전기를 아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지금 홍보, 또 그런 캠페인을 정부 자체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데요, 밤에도 백주 대낮처럼 밝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암흑기입니다. 철저히 암흑기요. 정말 이상하리만큼 암흑기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사님들에게, 또 지금 예수 믿는 직분자는 물론이며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묻는 게 이상하대요. 어제 그제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털어놓은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 그분이 털어놓은 고백이, 처음에 저를 딱 만났는데 제가 대뜸 물은 게 이 말이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그런데 제가 자기가요 깜짝 놀랐답니다. 깜짝 놀래놓고 또 어떤 생각이 들더냐? 뭔 이런 이상한 목사가 있어. 이상하더랍니다, 제가. 그런데 5년이 흘렀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분 이름 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고. 그분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목사님은 세계에 단 유일한 한 분입니다. 유일한 한 분이다. 2명도 없다는, 2명도.
그리고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에스겔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4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에게 보내느니 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주 누구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보세요. 자, 선지자 혹은 제사장, 구약이지요. 신약에서는 목사, 이분들에게 동일한 것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물읍시다. 하나님 말씀이 뭐죠? 대답합니까 지금? 알고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들 하지 말라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예요. 무언적으로 지금 행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말 없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에게 뭐 묻지 마라 그러고서요. 목사님에게 성경 묻지 마라. 왜 묻지 마냐? 목사님에게 성경 묻는 것은 신뢰다. 맞소 그 말이? 목사에게 성경을 묻는 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버릇없고 교양 없는 사람이 목사에게 성경을 묻는 거예요. 이게요 한국교회 지금 묵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목사에게 성경을 물으면 신뢰고 그것은 결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답은 뻔합니다. 물어보면 목사가 성경을 알아서 대답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마라. 물으면 너 그 목사님에게 신뢰를 범하는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도 목사에게 주의 종에게 말씀 묻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 중국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맨 처음 물었던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3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물었어요 제가.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몇 독 하셨어요? 중국의 목사한테 제가 물으니까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래. 120독을 했다. 120독.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중에 120독 한 사람 있습니까? 그 10분의 1인 12번이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으로 성경 읽어보신 분 있나요? 또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내가.
당신은 몇 번 읽었습니까? 130번. 또 어떤 사람은 몇 번 읽었습니까? 140번. 기절하고 있더라고, 기절. 이야, 이 사람들은 성경 엄청나게 읽는구나. 맨 뒤에 있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경 몇 독 했습니까? 그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160독 했다고 대답했어요. 160독. 그런데 160독까지 했다는 그 사람까지를 통틀어서 제가 뭐라고 말했나? 당신은 120번, 160번 읽었다는데 나는 당신의 10분의 1인 16번도 안 읽었어. 나는 16독도 안 했어. 나는. 그런데 제가 말을 이렇게 했죠. 당신 160번은 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당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뭐든지 물어라. 뭐든지 나한테 물어라. 이 말을 선교사가요, 통역을 안 해요. 통역을. 왜 통역을 안 하냐? 저들어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든지 물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목사님이 똑똑히 지금 몇 번씩 읽었냐고 다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지식 수준이 얼마일 줄 알고 뭐든지 물으라고 합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강의만 하고 한국 들어가 버리면 끝나지만 나는 여기가 사역지라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통역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설득을 했어요. 걱정 마라. 하나님이 나 이곳에 보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나 주었고, 그러니까 나를 믿고 통역해라. 저한테 확답을 듣더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책임 자기가 안 진다는 거예요. 네가 너 뭐 책임지라고 하겠냐? 책임 내가 질게. 걱정 마라. 표현 이렇게 할까요? 저하고 둘이 나란히 섰는데요, 저하고 둘이 나란히 섰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비껴나는 거예요. 한쪽으로 다 비껴나더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뭐든지 물으란다. 그런데 나는 책임 안 진다. 그러니 나는 책임 안 진다. (160번) 읽은 사람이요, 금요일날 저하고 헤어지는데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뭐든지 물어라 그러셨죠. 그랬지. 저들은 그러는 거예요. 과연 뭐든지 물어라 할 만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뭐든지 물어라 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한다. 당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니까요? 이 말을 나는 꼭 물어보는데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 놓고 5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7절까지만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한 번만 더.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목사는 반드시 누구 말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여호와의 말씀만 한다는 것을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만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 더 전파하였노라. 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구약 더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율법주의자네, 율법주의자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과 9절의 내용은 여기 에스겔서 2장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과 9절에서 살전 2장 8절로 9절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는 뭐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것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왜 뭐냐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뭐지요?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지혜야 너 일어서서 저 뒤로 가서 성경책 갖고 있어.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뭐를 전하는 겁니까? 뭐를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이건가요? 그걸로 다 끝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없나? 말씀을 모른다. 이건 불행 중에 이런 불행이 없습니다. 이런 불행이 없어요. 한국에 지금 교회가 몇 개고 목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에 가깝다는데 그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10만에 가까운 목사가 있는데 이 시대를 제가 뭐라고 하나? 암흑기라. 암흑기. 암흑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전 제 말에 목숨 겁니다. 책임을 지죠. 하나님 말씀 뭐죠? 내가 우리 아이 하나 불러내볼까요? 대학생 불러내도 되고 고등학생 불러내도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한번 불러내봐요? 교회의 지금 본질이 뭡니까? 성도로 하나님 말씀을 밝혀놓는 게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에스겔서 다시 이제 3장. 아까 에스겔서 2장 읽었는데요.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한 번만 더요.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족속을 백성으로 바꾸면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맞지요? 족속을 백성으로 바꿔봐라 이 말입니다. 저한테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바르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저한테 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립받고 성도는 제대로 지금 소속해서 뿌리 내리고 있으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은 축복의 사람인지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내 눈에 그런 사람이요?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저 목사는 이단이겠다 할 말, 그런 사람은 내 눈에 거의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입니다. 저 목사는 이단 같다, 신천지하니까 웃기고 있네. 신천지 개천지가 뭔지도 몰라. 자기도 지금 신천지고 똑같은 주제인지도 몰라. 먼 묻은 개가 지금 겨 묻은 개 나무래고 있는 꼴이요. 몰라서 그렇지 실상은.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봅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24절. 자, 이거 정말 죽을 노릇이다. 죽을 노릇. 잘 잡아라 여기.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니 뭐를 멸시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뭐를 멸시했습니까? 거룩하신 자의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 중간쯤에 이 거룩하신 자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더 크게요.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자. 율법. 여기서부터 또 이제 사람들 반응이 또 이상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안 봐도 뻔하다. 무슨 은혜 시대, 신약 시대에 또 율법이 나오냐. 어리석은 짓 말아요. 어리석은 짓 말아요. 말락 2장 보십시오. 말락 2장 4절부터 읽습니다. 7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뭔 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법. 다시 합니다. 그 입에는 무슨 법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법. 그러면 진리의 법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법. 아멘. 이상하다고 하지 말아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없다고 판단해야지. 어떻게 에스겔서 2장 3장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법이요 또 그럴까 봐서 걱정된다. 6절부터 다시 7절까지만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통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한 번 더 것이니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한 되어야 번만 더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여러분 주의 제사장, 주의 종, 목사에게 성도들이 여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 말은요. 지금 교회의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 묻는 것은 신뢰다. 이건 사탄 새끼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 말이 지금 맞습니까? 목사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고 물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아까 이사야에서 5장 24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뭐였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었잖아요. 율법 목사가 해야 되는데 율법 폐해져서 지킬 필요 없는 은혜 시대다. 어디 폐해졌다고 돼 있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근데 왜 율법이 폐했냐 이 말이야. 율법이 뭔지도 몰라서.
여전히 묻습니다. 그대의 신앙생활, 말씀에 지금 향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이런 목사 자체도 없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율법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거짓말들이 충만하지. 저 지금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신명기 4장 8절이요. 신명기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무엇과 무엇이에요? 이건요,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규례 처음 들을 텐데 뭐 알지도 못할 텐데. 규례와 법도. 여기 한 군데 써 있는 거 갖고 되게 저더러 지랄하네 그럴 사람 많을 텐데 한 군데 써 있어요? 창세기 2장부터 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신명기 18장이야.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아멘. 아멘. 처음부터 다시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과 무엇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이죠? 명령과 규례. 아멘. 그럼 보십시다. 신명기 4장 8절의 법도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이 4장 8절의 법도를 뭘로 바꿔놨어요? 명령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아멘. 그러면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었죠? 10,000가지 기록되어 있죠? 목사에게는요? 이런 말 하면 나한테 100% 이단이라고 할 텐데 목사는 자기 자신부터 눈을 몇 개 갖고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10,000개 갖고 있어야 돼. 10,000개. 또 성도들 눈을 몇 개를 띄워놔야겠어요? 10,000개 띄워놔야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10,000개의 눈을 가진 목사는 거의 없어. 성도는, 목사가 없으면 성도는 자동으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눈 2개 가졌는데 눈 2개 가지고 규례를 보고, 한 눈은 규례를 보고 한 눈은 법도를 보는 눈이 능력이 없어요. 실제 외형적으로는 2개를 뜨고 있는데 하나로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0개로 봐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한국에,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 말이 틀렸거든 저를 죽이세요. 한국의 목사, 전 세계 목사 하나님 말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맞다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에스겔서 2장과 3장에서 인자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패역한 내 백성에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
원인과 이유는 뭐냐? 말씀을 통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는 그것을 눈치를 챘다 못 챘다?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절대 눈치 못. 자,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3절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이 뭐다고요? 그런데 뭐가 없는 바람입니까? 구약 때부터 이랬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야. 선지자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야. 그래 놓고 뭔 소리냐 거기 지금. 말씀이 없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응? 이거요? 전혀 느끼지도 못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되어져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자체를 몰라. 거기 지금 예레미야 5장이니까 5장 13절 방금 읽으셨는데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31절 시작.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한다고요? 거짓말한다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제 눈에요 95% 이상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딱 아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입에서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성도가 거짓말하고 있는 목사의 사기에 지금 속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좀 저처럼 말하는 분들도 여러분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있어. 목사가 뭐 어쩌고 어쩌더라. 근데 자기도 그래 똑같아. 출애굽기 1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누구 말을 잘 듣고입니까? 내 말을. 그러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그런데 이 5절 내 말을 뭐라고 가르치면서 내 말을 하는지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네.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뭐를 지키면? 언약. 언약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규례, 법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르는데 뭐. 그런데 이 언약은 다른 말로 창세기 18장 19절 보십시오.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 신명기 4장 13절 똑같은 말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도라고 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고등학생 19살짜리 김예성이라는 아이를 딱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뭐냐? 몇 주 전에 그랬거든요. 여기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 짜지 않고 각본 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첫 대답이 뭐라고 말했나? 여호와의
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도는 또 뭐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도라고 하나 그랬더니 규례와 법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규례와? 근데 당신이 지금 규례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다고요? 웃기고 있지 말아요. 나한테는 안 통하는 말이야. 그러면 어떤 규례를 지켜? 어떤 법도를 지켜?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너무 큰 나는 무서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물읍시다. 뭐 물으나 마나 뻔하지. 어떤 것? 예를 들어서요. 아무개가 이 박 씨가요. 왜 이렇게 박 씨가 내가 아는 사기꾼이요. 이 사람은 할 짓이 멋밖에 할 짓이 할 줄을 모르냐? 사기치는 것밖에 몰라.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속속속 하는 거야. 나한테 1,000만 원만 이렇게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1억 준대. 그러면 지금 나한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랬죠? 사기치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그런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지. 자기들이 지금 그 우리 속에 있다는 거 몰라. 예수님의 말씀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있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확연시켜드릴 이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이게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 있는 교회예요. 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게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이요. 1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누가복음 20장 1절에 예수님이 뭐를 전했나? 그렇죠.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전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큰일 났네. 시간은 자꾸 다가고. 그러면 복음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다른 말로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나? 읽습니다.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증거의 말씀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 있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교회인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어떤 게 아까 말씀드렸죠? 사기꾼이요, 전문 사기꾼이요, 전문 도둑놈인데 알면 사기꾼에게 속지 않고 도망가고 안 속을 텐데 교회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가장되어져 있는 거짓말인데 실제는 그것이 뭐라고 가장되어 있나? 뭐라고 가장되어 있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으로 가장되어 있다. 복음으로. 이 거짓말을요, 내가 기준이 하나님 말씀 여기 정확해 가지고 이 말씀으로 딱 처음부터 뿌리가 박혀 있으면 모르는데 처음 딱 들은 게 이게 거짓말을 배우고 거짓말을 들으면요 참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실정입니다. 성경 읽어놓고는요, 성경은 본문 딱 한 번 해놓으면 거의 필요 없어요. 다 지어내서 하는 말이지. 지어내서 한단 말은 복음을 가장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장해서 하는 거짓말, 지어내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 율법,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고 구약의 규례와 법도를,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인데 정말 어려운, 로마서 9장 21절 이 말은요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 정말 난해한 말입니다. 읽습니다. 21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신약에서는 여러분 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그 율법을 무슨 율법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율법이 폐해졌어요? 웃기지 말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놓고 구약의 규례, 법도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 두 군데 성경에서 규례와 법도를 참 이 말 어려운 말입니다. 참 이 말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는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써놓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설명을 지금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예수의 복음, 여전히 사도행전 10장 36절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놓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이건 어려워서 지금 설명 못합니다. 어려워서 설명 못한다는 말까지 이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다 했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수준이 어떤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었나? 여호와의 도 그랬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이제 구약의 여호와의 도를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이 도로 바꿉니다. 빨리 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막 지워서 해야 되겠다.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잘 잡아라 여기. 사람을 애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 그러면 보십시오.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 다른 말로는 무슨 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가 뭐죠? 답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도 그랬는데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여전히 하나님의 도인데 이번엔 고린도전서 1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무슨 도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무슨 도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도란 말이고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서 무슨 도로 바뀌었어요? 십자가의 도로 바뀌었다가 말입니다. 유다서 1장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나? 거짓말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무슨 뭐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들어봤습니까?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세요? 저는요, 이단이라고 해도 좋고 저를 죽이려고 해도 좋아요. 제가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30명, 교인 30명도 안 되는데 소망은 하나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듣게 되시고 보게 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 분명히 분별해서 속지 말고 예수 잘 믿으셔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자리 잡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